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넓은 낙엽들이 마구 사방으로 휘날렸습니다. 마치 종잡을 수 없는 현 지구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올해도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언제나 따라가고 싶은 영적인 아버지요 신앙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는 영적 거장인 바울에 비하면 사실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건강도 약했고 성격도 대담한 바울과는 달리 언제나 조용하고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디모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전후서를 보내면서 할 수 있는 한 그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설계도, 목회 백서 혹은 신앙 설계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혼돈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는 여전히 큰 교훈과 울림을 던져줍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말쟁이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 큰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은 너무너무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여러분 영과 육은 우리가 하나인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양극단으로 첨예하게 나누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극단적인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육체를 금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육체를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육체를 억누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안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3절에 나타나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영지주의자들은 남녀간의 이 결혼, 또 남녀간의 결혼을 통한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결혼 자체가 육체적인 쾌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겁니다. 또는 먹는 것도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먹는 음식들 중에도 고기, 육식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육체는 악한 물질인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서 육체적 정욕을 더 자극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식을 금하는 것, 결혼을 금하는 것은 일맥상통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탄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영지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어차피 육체는 악하니, 육체는 없어질 것이니 우리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가 방종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쾌락주의에 빠지도록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짓고 엄난한 짓을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양극단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앙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명확한 기준을 또 명확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목회적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후에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이 역량이 약했습니다. 교회를 담대하게 이끌을 만한 리더십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선 거예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적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바른 진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먼저 선배로서 이 편지를 써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전한 영지주의자들과 각종 신앙을 퍼뜨리는 자들 먼저 실체를 알아야 한다. 너희 교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악한 자들의 실체,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미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면서 1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어떤 자인지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 자들이에요. 신화를 퍼뜨리는 유대주의자도 마찬가지. 두 번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마귀의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 주장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는 사탄 마귀가 당신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음식을 금했죠. 하지만 바울은 음식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게 음식을 육은 우리의 쾌락을 유발한다고 나쁘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깃집 다 망합니다.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음식에 대하여 바울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15절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 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화시켜서 다 이렇게 배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은 나쁜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오심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나타나신 바 되시고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것은 진리고 사실이란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와 위축된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너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보여야 할 믿음의 올바른 본보기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본보기가 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그렇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연단한다는 겁니다. 연단.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 연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연단하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중에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스포츠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단연 프로야구입니다. 작년에 1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프로야구를 좋아합니까? 그러다 보니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런데 프로야구는 봄에 개막합니다. 지금은 비시즌인데 이때 선수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다 전지훈련을 가서 따뜻한 그런 해외로 가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스윙할 때 필요한 그런 아주 필요한 그런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살은 빼고 단단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때 성적을 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육체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육체의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단해야 돼요. 육체를 단련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육체를 단련한 사람은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육체의 단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을 단련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경건해도 아무리 육체가 여러분 단련이 되어도 경건이 단련되지 않았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육체는 건강한데 영적으로 단련이 안 되니까 이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자꾸 딴짓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거나 노는데 시간은 다 자기 육체는 쓰고 시간은 쓰면서 영적으로 경건이 단련 안 되니까 기도하는 일이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연단도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범사가 유익하는 거예요. 장차 올 그 내 생에 약속 있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훈련은 올 나라에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 있는 훈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경건이 훈련되지 않으면 영원한 약속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단련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은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 성도가 해야 할 경건의 연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거예요. 먼저 버릴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우리에게 살이 빠지고 지방이 빠지듯이 우리가 경건의 연습하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그 영지주의의 신하들, 각종 그런 신화를 퍼뜨리는 자들, 또 잡다한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경건을 연습하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잡다한 지식들, 경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잡다한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덕지 그렇게 살처럼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세상의 유행, 가치관,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자극적인 미디어 콘텐츠, 잡다한 세상의 모임,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일 감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끊어나 말이 아니에요. 균형이 필요해요. 조화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파괴가 되는 세상의 잡다한 모임, 세상의 유행, 가치관, 철학, 세상의 그런 어떤 수많은 재미난 콘텐츠,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살은 빼고 근육질은 키우듯이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면서 키워야 할 영적 근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기도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새 시작과 더불어 여러분 경건을 위한 계획들을 잡으셨죠. 나는 원래 성경 일독하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몇 분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계획과 실천에 좀 목숨을 여러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일에 스스로 책찍질하면서 여러분 전투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독은 기본이요. 2독, 3독 계속 도전하십시오.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주제처럼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일은 대색이 많은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 대색이 많은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 매일 읽어야 할 성경장이 나와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 한 장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예배마다 그 한 장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읽어야 할 그 본문 한 장은 오늘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읽어야 할 그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오늘 말씀과 되게 상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일 설교가 계속 내 마음에 남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도와주기 위하여 아침마다 묵상 글을 제가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글을 읽다 보면 주일 말씀이 생각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이 오늘 한 장을 읽었던 이 내용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 수없는 많은 도전과 세상의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잡다한 세상의 정보들을 걸려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단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게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훈련이에요. 설교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기에 쉽게 제가 전하는 거잖아요. 이 설교를 전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날들 공부했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밤을 새워가며 원고를 쓰고 다듬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듣도록 하기 위한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잘 들었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정말 피곤해서 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매주 설교 때마다 조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것은 경건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오늘 설교 듣고 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 물론 목사님 설교 좀 잘 재미있게 좀 전해보세요. 저 유명하고 멋있게 설교 잘하는 분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여러분도 저도 부교육자 여러 명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기똥차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도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 좀 노력하세요. 왜 딴 때는 생생한데 예배 설교 듣는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 자꾸 좁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토요일 저녁에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고 말씀 들을 때 막 최선을 다해요. 막 좋은 컨디션으로. 이야 오늘은 목사님 설교 3시간 해도 나는 끝도 없겠다. 그런 자세로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듣기 위하여 어떤 분은 노트하는데 정말 좋아요. 노트하는 거 좋습니다. 문제 푸는 거 좋아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맨 밑에 딱 적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말씀 듣는 훈련입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희미하게 적혀있는 기록이 정확하게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또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경건은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좋아요. 새벽에는 공간도 시간도 다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만큼 힘든 성도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이일수록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정말 힘들죠. 그럼 밤은 생생해요. 그러니까 밤에 유튜브 좀 그만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 1분부터 5분 10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전이라도 다 컨텐츠 찾아나고 기도 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을 위하여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결혼을 위해서도 어른들은 손주를 위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요즘 북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북한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도 북한의 그 독재자가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세계에 얼마나 전쟁한 곳이 많습니까? 세계 율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어느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3가지 방이 필요해야 한다. 3가지 방. 성도는 3가지 방이 필요하대. 무슨 방? 골방에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골방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로 신방하라는 거예요. 신방.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어젯밤에 북한 갔다 왔대요. 아래는 이스라엘 갔다 왔대. 아래는 영국 갔다 왔대.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언제 갔다 왔냐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세계 열방을 신방하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투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더더욱 기도 말씀 많이 해야 됩니다. 직분이 무겁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직자들은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하시라요. 그게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무엇에 본을 보여야 합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는 일에 본보기가 되라. 디모데는 점수입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내 연소 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행일치. 사람이 언행일치되면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언행일치를 위하여 정말 중요한 5가지의 본보기가 필요함을 제시합니다. 그 5가지가 뭘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게 5가지. 이게 여러분 언행이 일치된 말, 그리고 행실이 일치되고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말만 무성했습니다. 지식만 가득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들의 삶은 행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돼요. 말할 때 여러분 뒷담화 하는 거 뒷담화하지 마시고 앞에서 따뜻한 말을 하세요. 앞에서 사람을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이게 성도입니다.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험담하고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 앞에서 칭찬해 주고 지지해 주고 축복해 주고.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런 본보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도 환경은 어렵고 어둡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하죠. 정절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일편단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교인들을 향하여 한때는 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오래된 교회가 있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교회가 WCC 때문에 교회가 양쪽으로 나누어졌어요. 120년 된 교회인데 양쪽으로 나누어졌으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했는지. 야, 저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무슨 남북이 통일되겠냐고. 그렇게 비난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성도는 말밖에 없다고. 어린 시절 그걸 하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모교회는 시골교회는 하나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제
남북 맞춰주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야. 나를 보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대. 예수 믿으면 저분처럼 믿어야 돼. 저분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 정말 멋있어. 저분은 말이 참 따뜻해. 저분은 참 말이 나를 공감해줘. 저분은 정말 믿음의 정절이 있어. 저분은 정말 믿음이 분명해. 성결해.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는 보이는 거예요. 성도의 삶과 말과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를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행일치에 힘쓰라고 디모데에게 그런 본보, 그 악한 자리 득실거리는 그 시대에 너는 삶과 말이 일치되는데 본보기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나는데 본보기가 되라. 성숙한 성도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본보기나 여러분 완벽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보기라는 것은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한번 하는 믿음 생활,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하여 믿음 생활 합시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생활이 시간이 영원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제한적입니다. 전심전력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시간을 내고 물질을 하나 앞에 드리면서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월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정말 전심전력하고 싶지만 이제는 육신이 약해서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금방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에, 좀 더 젊었을 때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올라올 힘이 있을 때 한 번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더 내게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좀 사용하십시오. 나를 치장하고 나를 위하여 서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하시고 통제를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 선교한다, 구제한다 그러면 좀 아낌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헌금 좀 하시고, 그렇게 그것이 이웃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쓰지 않는 거, 물건은 쿠팡으로 시켜놓고 재워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시면서 전심전력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 뒤에 앉아 계신 이명우 근사님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 저분은, 코로나 올 때까지는 새벽기도 인도하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못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총명하신 분입니까?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총기도 약해지는 거예요. 헌금하고 아닌 줄 알고 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좋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지금이 최고의 봄날입니다. 우리 성가대 몇 되지 않지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금이 행복이에요. 행복.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육신의 약함이 오면 전심전력하고 싶지만은
내 육신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주부의 청소, 설거지 이런 작은 일이지만 공동체에서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름이 적혀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기도 순서가 있으면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열심히 하세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나이에 정말 뜨겁게 주를 위하여 섬겨야 할 이때에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어제도 어떤 청년 만났어요. 총신대 나온 친구예요. 총신대 나온 친구예요. 총신대 입학하면서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 쪽에 일을 하지만 주님은 안 믿고 있어요. 안성교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그 청년의 좋은 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번호 따놨어요. 너 나한테 걸렸다. 계속 기도하면서 또 교회 있고 인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차가운 거짓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했던 한 사람, 디모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건면한 게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은행이 일치하고 전심전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본보기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추구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경건히 이런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속임수가 가득한 그 직장, 정말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함을 여러분이 보여줄 때 여러분의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구원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마당에 휘날리는 새찬 바람 휘날리는 그런 낙엽들 이야기했는데 어제 그 새찬 바람에 뿌리채 뽑힌 나무도 있는데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 유행, 거짓, 가르침이 세차게 불어오는 이때에도 여러분 경건의 뿌리를 꾸준히 연습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가진 올바른 본보기가 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